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반지 껴줘, 신발 갈아입혀, 옷 갈아입혀.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잔치 베풀어요. 주인공으로 파티를 한다고요. 그 나가가지고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온 아들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거기에다가 파티를 하냐고요.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길게 32절까지 여러분 탕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없어요. 기가 막히고 비슷한 이야기를 형이에요. 아버지의 그 귀한 것들을 참기와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탕자라고 안 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푸신 이유가 뭐냐면 다들 그런 시선을 볼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은 돌아왔으면 동네 창고에서 밖에 못 나가요. 힘든데 어려운데 이거 하시더라고요. 뭐요? 잔치를 베풀어놓고 주변 자리에 앉혀놓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우리 아들이랑 살아서 우리 아들이 어떤지 아시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먼 나라에 가서 정말 실수하고 뭔가 의미 없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이 아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저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돌아와준 것만 들으면 너무 고마워요. 아니 이 아이가 자기가 뭔가 딴 마음을 먹고 회복되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그러면 얘 영원히 못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애비라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네요. 이게 얼마나 기특해요. 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 보고 탕자하고 우리 아이의 과거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나처럼 기뻐해주고 나처럼 고마워해주고 얘한테 말을 건넨다면 그래 잘했어 돌아온 거 잘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편강도가요. 뭔가를 감지하고 때는 늦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제일도 안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분은 돌아가셔도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좋은 나라에 가실 것 같아요. 제가 죽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당신이 그렇게 좋은 곳에 가셔서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좋은 곳에 가신다면 거기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좀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뭔가를 좀 해주시면 수 있을까요? 믿음도 없어요. 간곡한 부탁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즉각적으로 말씀하세요. 얘야 네가 소원하는 그대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그 좋은 곳에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라고 안 그러시고요. 그 사람의 눈높이와 표현 그대로 좋은 곳에 있을 거예요. 걱정 말고. 네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늦었다 하지 말고 그 죽음이 임박할 그 순간에도 내게 손을 내밀면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그게 우편강도의 십자가라면 좌편강도는 무슨 메시지를 드는 걸까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그러면 그 성품에 밑대어서 좌편강도는 왜 우리에게 여전히 기억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으로 묵상을 하자면 곁에 지금 지쳐져 있는데 이들은 죽으면 이제 뭔가 결론이다. 저 앞에 있는 사람들도 알지 못해서 죄를 짓지만 정말 시간이 없는 환경적으로 촉박한 사람들은 지금 양옆에 둘인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특별히 더 쏠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시는 기력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선망지구세가 일어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다리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자의 고백을 우편강도는 선생님 같은 분은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마음을 나누는 여유라고 있었는데 이제는 끝자락에 왔어요. 마지막 가쁜 호흡을 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혹시 좌편강도가 다른 거 표현하지 않고요. 이것만 해도 구원하지 않고 정말 좋은 전도 여행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을 마음껏 누리세요.
이게 좋은 공동체가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정말 교우들에게 우리가 강조하는 게 좋은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 만들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고요. 좋은 공동체를 경험해야. 우리 아버지는 얘기 안 들어줬는데 교회 가면요, 글쎄요, 우리 목사님이요 막 얘기를 들어줘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각 교우들의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고쳐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비결이 하나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기도하시는데, 혹시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금 일을 하는고 얘기를 안 하실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까? 왜요? 왜냐하면 그때에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분 기다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분은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기억하십니까? 그 두 제자가 엠마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합류하세요. 근데 주님이 하신 방법은요, 자기 자신을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 아니 3년 반이나 그렇게 같이 먹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몰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분은 알아볼 곳이 없으세요. 뭐만 하세요?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엠마오로 갈 때까지 그분은 말씀을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다시 들려주십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그 말씀으로 다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풀어주실 때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마음이 뜨거웠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게 부음이 아닙니다. 회심이 부음이지.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데 그 열정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 깨닫게 하는 영안이 열렸을 때 그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밤새도록 각자의 머리 위에 불꽃 같은 성령께서 임하시더라.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아침이 밝으니 그들이 광장으로 뛰쳐나가서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 전날까지 뭐 했는데요? 쉬 하고 있었다고요. 숨죽여서 다락방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숨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겨우 약속한 거 기다리던 믿음이었어요. 밖에 나가서 외치면은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까봐요. 숨어 담던 사람들이었다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를 알게 된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든 덜 사랑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둘째가 삶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뭐라고요? 아버지였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감각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이켜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세요. 괜찮아, 아니야.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너는 구원을 받았어. 너는 마음을 받았어. 병이 떠나갔다고. 이제는 자유한 자라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속에 일을 하는구나. 내 땅에 일을 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빨리빨리 대충 살고 빨리 내 나라로 와라.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거룩함이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완전 복음이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한